표 다시 한번 보죠. 말씀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 말씀표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클로즈업을 해주세요. 네, 말씀표. 광야 시간을. 그래서 이 정원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요약한 건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세 단계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홍해, 광야, 요단강을 건너서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애굽 같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홍해, 광야, 요단강을 건너 예수님 안에 복을 누리기 위하여 들어간다는 이게 딱 들어맞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와 가나안으로 가는 세상에서 사탄에게 종로를 하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와 딱 접목시켜가지고 설명하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는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에서 우리 정화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6가지입니다. 시험, 낮추심, 연단, 성막을 짓게 하심, 제사를 배우게 하심, 아담을 처리하심.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간단하게 개요입니다. 구약시대 가나안은 신약시대 예수 안의 예표, 타이폴로지라 그러죠. 그때 가나안이 신약시대 예수 안과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에 또 우리 신학교 토크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에 예비하신 모든 복을 우리 시대에는 예수 안에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애굽 같은 세상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서 네 안에 아담이 주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곳, 우리의 가나안 곳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가나안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게 전체 계획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지난 시간에 한 건데요. 간단히 보면 첫 번째 애굽입니다. 구약시대의 애굽은 신약시대의 세상을 보여주는 모형이랍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파악하면 오늘날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애굽 왕이 바로였듯이 오늘날 세상 임금은 마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시의 백성이 바로의 노예였듯이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은 사탄의 노예, 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바로의 종들에게 당시 기업이 없었듯이 오늘날 사탄의 종들도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면 기업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없어요. 네 번째, 바로에게 종노릇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는데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바로와 분리시켜 백성을 불러내시려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재앙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분리를 거부하던 바로를 유월절 사건으로 굴복시키셨듯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을 굴복시키셔서 주종관계에 있던, 사탄과 연합되어 있던 우리의 그 연합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분리시켜 내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일곱 번째, 파워포인트 다음 거입니다. 일곱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 가나안까지 길을 인도했듯이 우리에게도 성령과 말씀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나타나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이제 광야, 홍해 더 봐야죠. 출애굽 후 통과하게 하신 첫 번째 과정이 홍해입니다. 그래서 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통과하게 하시는데, 바로 홍해, 아까 그 앞면의 그 세 과정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 앞에요. 그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정모 목사님 설교에서 14일이면 가는데, 200만 끌고 가도, 장정이 그냥, 도복도복 걸어가면은 사실 14일도 안 걸립니다. 일주일이면 갈지 않을까요? 그런데 200만 끌고 가니까 이제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가도 보름 안에 갈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인도하지 않고 세 과정을 통과하게 하세요. 홍해, 광야, 요단강을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 세 과정을 통과하여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예수님 안에서 예비하신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출애굽 후 통과하게 하신 첫 번째 과정은 홍해예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의 꽃장 들어가게 하지 않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나? 물세례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물세례. 그래서 홍해는 물세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바로의 종이었던 옛 자아가 죽고 묻히고 세례의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는 물세례를 홍해에서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나와 있죠. 사탄의 종이던 우리도 물세례를 통과하여, 홍해 물세례를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물세례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이제 광야입니다. 출애굽 후 통과하게 하신 두 번째 과정은 광야예요. 광야. 이제 우리가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고생 좀 하셔야 돼요.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물세례를 받음으로 바로에게 분리되고 애굽 생활이 청산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났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면 됐지.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애굽 생활 끝났고 바로에게 연합되었던 것, 이게 딱 분리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났는데 홍해면 됐지. 근데 왜 또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냐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 정모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다 들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간단히만 좀 하면,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 광야 40년입니다.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게 두 번째고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복종이죠. 자기의 뜻과 모든 견해들을 다 내려놓고, 얘 자아가 죽어가지고, 정말 죽어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너를 시험하사. 첫 번째 시험하려고요. 조금 내려가서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8장 같은 장 16절. 여기서도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데요. 이 시험이 이게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템프트가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기 영어 단어는 좀 구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마귀는 템프트를 합니다. 믿음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이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제 광야로 가시는데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번 찾으셨네요.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 시험을 받는 게 이건 템프트입니다. 템프테이션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하셨고요.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이게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기의 시험은 영어로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나쁜 의도로 이렇게 시험하는 자, 이게 템프터죠. 마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템프테이션을 안 하세요. 템프터를 안 하세요. 테스트만 하십니다. 테스트, 이게 차이는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인데요. 테스트 하시는 거는, 테스트는 오히려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강하게 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이게 테스트죠. 하나님께서는, 이게 시험을 안 하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은 뭘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게 다 템프트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테스트는 하세요. 템프트는 안 하시는데 테스트는 하세요. 이게 아주 틀린 겁니다. 테스트는 믿음을 오히려 시험에서 더 강하게 하고 단련시키고 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 하시려고 광야에 보내셨습니다. 아까 신명기 8장 16절 아까 찾았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볼 수 있을까요? 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십니다. 너를 테스트, 시험하사. 이 테스트예요. 이게 템프트가 아니라 테스트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이유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마귀가 템프트, 시험하는 거는 가나안의 복을 못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들어가서 가게 하신 이유는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갈까요? 두 번째는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시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죠. 신약에도 두 번이나 제가 알기에는 야고보서랑 베드로전서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셔서 그가 가장 싫어하는 죄악, 곧 바로의 죄악이 뭘까요?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교만입니다. 사탄의 죄악이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의 뿌리를 뽑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 그냥 몰아넣으셔가지고 가장 싫어하신 이 죄악,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시기 위하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16절. 출애굽기 9장 16절.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어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음이니라.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자고하여. 이 자고하여, 이게 교만이죠. 교만하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게 교만으로 번역하고 있죠. 개역 한글판에서는 자고하여, 자기를 높여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서 28장 7절 한번 볼까요? 17절. 에스겔 28장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게 하였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것이 이제 두로 왕을 책망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두로 왕을 이제 겹쳐서 배후에 사탄을 책망하는, 사탄의 교만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거기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7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바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순복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이 교만을 아예 뿌리째 뽑으려고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40년 동안요. 그들에게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교만을 뿌리 뽑으시는 그것이 광야의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파워포인트 다음 거입니다. 세 번째. 연단입니다. 연단. 아니고 앞에 거요. 아니고 앞에 거.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불순물이 가득한 돌덩이 같은 그의 백성을 연단하여 정금 같은 연단. 연단 없는 가난은 없다고, 가난은 없다고 정모 목사님 설교의 내용에도 나오는 것처럼 정금 같은 믿음의 백성으로 다듬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잘 아시죠?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런 고백이죠. 잠언 17장 3절 찾으실래요? 잠언 17장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께서 연단을 하세요. 은을 도가니에서 이제 정한 은으로 금을 풀무에서 불순물을 빼고 정금으로 연단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입니다. 몸을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순수한, 그러니까 교만이 빠진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연단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주실래요? 48장 10절. 이사야서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연단하시는데요. 은처럼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풀무에서, 고난이라는 풀무에서, 광야에서 그들 연단했죠. 한 곳만 더 찾아보죠. 스가랴 13장 9절. 쓱 13장 9절. 내가 그 3분지 1은 3분의 2는 멸망시키고요. 3분의 1 남겨가지고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같이, 금같이, 이제 연단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그들이 하나님 되기 위하여 광야 40년 동안 연단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번째, 잔꾀를 죽이기 위해, 여러분들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이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뭘 좀 하려고 하면은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도 할 수 없어요. 거래도 할 수 없어요. 아니, 뭘 거래를 해야 뭘 꾀를 부리고 속임수를 쓰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잔꾀도 부릴 수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 먹고 그냥 불기둥, 구름 기둥을 무조건 따라가는 단순한 삶인데 지극히 단순한 삶입니다. 그냥 잔꾀를 부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도 뭔가 속여 먹어야, 뭘 꾀를 부려야, 꾀를 부릴 건덕지가 없는 단순한 삶을 40년 동안 살게 하심으로요. 그냥 잔꾀가 죽어 없어지게 하시는 그런
다섯 번째,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성막을 짓게 하세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끝장 40장까지요. 한번 출애굽기 29장 45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5절.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너는 분향을 단을 만들지. 이게 지금 성막을 짓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섯 번째, 제사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가보세요. 제사를 배우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 중에 성막을 짓고 그들과 함께 거하신 하나님께 나와 교제하고 섬기게 예배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나오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일곱 번째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담을 처리함입니다. 아담을 처리함.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므로 바로와의 연합에서는 완전히 분리되었지만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바로와의 연합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아직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담과의 연합에서 분리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넣으셨다. 정말 정광훈 목사님의 이 놀라운, 저도 이렇게 조직신학을 전공한 그런 신학자로서요. 정말 이게 정광훈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는 통찰력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감탄하게 되는데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에 아담을 처리함, 이게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표에 나와 있는 그 문구 그대로입니다. 아담을 처리합니다. 홍해가 이제 광야 40년이 아담을 처리함, 이게 어떻게 이거를 발견했을까, 이걸 알아냈을까?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그런 성경의 해석의 통찰력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살아있는 아담의 죄성은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며 탐욕과 불순종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 성경을 몇 군 좀 찾아놨는데요. 그들에게 출애굽받고 홍해를 건너서 물세례 받고 이제 바로와 이제 관계가 끊어졌어요. 바로와 연합은 끊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다시 부활했는데요. 물세례로 이제 중생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아담의 죄성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원망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그러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들 22절 보면요, 22절 홍해에서 인도한 지 3일 만이에요. 홍해에서 정말 그들이 이제 홍해 가로막혀가고 뒤에는 바로의 특별병거 600승과 일반 병거까지 합쳐가지고 1000몇백 대의 이 병거들이 추격을 하고요. 또 다른 군사들과 함께 정말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는데요. 홍해를 정말 마른 땅 건너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물세를 다 받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이거는 인류 역사상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엄청난 정말 홍해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장엄한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겨우 3일 만에 이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야, 정말 뭐 죽을 말기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리가 평생 자랑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늘 찬양할 것 같은데요.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웬만한 고생, 물 없는 거, 좀 목마른 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실까 설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만에,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못됐어. 정말. 근데 그게 사실은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물세를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탄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은, 사탄과의 연합은 끊어졌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담의 죄성이 남아있어가지고요. 계속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계속이에요. 16장 1절 보죠. 16장 1절.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엘림을 떠나요. 엘림의 시내산 쌓이는 신광야에 이르러, 신광야에서 만날 먹게 되죠. 애굽에서 나온 지 제2월 1월 14일에 출애굽했으니까 6월절 밤에 15일, 이제 한 달 하루 지났습니다. 15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제 한 달 지났어요.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굶어 죽게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들은 끊임없이 그냥 원망 불평을 달고 사는. 17장 1절에 보면 르비드 물 사건이 또 나오게 되죠. 그냥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서요. 제가 막 원래 말이 느린데 지금 빨리 하냐고 막 말이 혀가 엉기고 있는데 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4장 1절.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민수기 14장 1절.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이제 민수기로 넘어갔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죠. 부르짖으며, 이제 1년 지났거든요. 이제 성막 이제 다 지었거든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세에 대한 원망은, 아론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이죠. 가데스 바네아 거기까지 진출했으니까요.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너서 물세를 받았지만은, 또 바로와의 연합은 끊어졌지만은 여전히 아담과는 연합되어 있음을, 아담이 물려준 죄성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한번 갖고 와요. 민수기 21장 4절.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이 만나 지긋지긋해서 못 먹겠다고 싫어하느라. 그러니까 감사는, 그러니까 만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양식을, 정말 싫다고,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 동안, 이 곧 아담이 물려준 이 죄성을, 그래서 이 아담과의 연합을 끊기 위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파워포인트로. 아니, 아까 거를, 그래서, 아담을 처리합니다. 맨 밑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예비하신 복을 누리려면 그들 속에 여전히 살아남아있는 아담을 죽여야 했다. 광야 40년은 출애굽 첫 세대 곧 아담의 세대가 죽고, 상당히 비유적이지만은 굉장히 정확한 거죠. 하나님께 복종한 새 세대가 일어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담의 세대가 죽고 새 세대가 일어나는, 아담이 죽는 그런 민수기 14장 26절, 민수기 14장 26절. 이제 아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읽었죠. 13장이 이제 12명이 정탐꾼 파송하고,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불평하고 원망하며 통곡하는 그런 내용이 있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올라가지 않겠다고 너희가 했으니까.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어질 것이라. 바로 아담이 죽는 거죠.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는 가나안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20세 이하의 유아들과 광야에서 태어나는 세대는 내가 인도해 드리리니. 그래서 출애굽 첫 세대, 1세대, 첫 세대, 아담의 세대죠.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약속 땅에 들어가는. 저 32절에 너희 시체는 광야에 엎어질 것이요. 실제로 그렇게 되죠. 민수기 32장 13절. 민수기 32장 13절. 다 죽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신 고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이제 다 죽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담의 세대가 죽어야 끊임없이 아담의 죄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아담의 세대가 죽어야 이제 죽은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꼭 다음 거를 마지막 파워포인트인데요.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순서라고 하면 쉬운데 보통 조직신학에서는 이렇게 서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르도 살루티스인데요. 영어로 하면 the order of salvation이에요. 구원의 순서입니다. 구원의 서정을 보면 출애굽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컬링, 소명이죠. 홍해는 물세를 통한 중생이에요. regeneration이고,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광야는 시험과 연단을 통한 성화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하나님 부르시고요. 중생하고 거기에 이제 보통 순서의 회심, 이제 넣고 그다음에 칭의, 중생과 칭의가 홍해를 건너면서 이루어지고요. 광야에서는 성화입니다. 이게 그 순서대로. 그러므로 나도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탄으로부터 분리되고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고 의롭다 하신 칭의를 받았어도 홍해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아담이 남아있던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광야에 필요해요.
광야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광야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물세례 받았는데 뭐 내가 하나님 자녀로 중생 거듭나고 칭의 의롭다 하심 받았는데 이제 끝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가나안의 복이 있는 예수님 안에 복을 누리려면은 광야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광야로 몰아가실 때 여러분이 혹시 고난의 광야에 지금 계신가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연단을 받아 내 안에 있는 아담 곧 옛 자아입니다.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하죠. 사륵스 육신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이 육신이 사륵스예요. 육신에게서 우리 옛 자아죠. 이게 아담이 물려준 우리 속의 아담이에요.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 육신이 이제 행하게 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강한 표현이 여기 등장하죠.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땅에 있는 지체, 육신, 사륵스를 가리키는 아담의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 이 아담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사탄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었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나를 해방시키셨지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탄과 연합해서 해방시키셨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게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파워포인트에서. 둘째 과정 광야에서 성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비로소 셋째 과정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성화의 40년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물세례 받고 중생하고 칭의 받고 했지만은 광야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예수님 안에 있는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정만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원배